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시 복기를 해보면 벳바게에서 제자들 보내서 나귀 새끼 끌어오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다 펴고 벗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앞과 뒤에서 따라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입성했죠. 그게 십자가를 지기 한 6일 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다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의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딱 남겨두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원래의 모습 외에 다른 인간의 욕망들이 있는 것은 철저히 다 없애버리죠. 그때 어린 아이들은 거기까지 들어와서 호산나 찬양하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항변하죠. 보는 게 다 믿거든요. 예수님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니까 네가 뭔데?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도 계속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죠. 도대체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안 보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맞다.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찬양할 거다. 너희들이 안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일정을 끝내신 다음에 성을 나가서 베다니에 거하셨죠. 베다니에 거하시고 거기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또 들어갑니다. 성전은 성 안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다시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성을 만들었던 자기의 다윗성 즉 왕궁을 만들었던 시온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이 있는 그곳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그곳은 성전산 그리고 성전산을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감람산 이렇게 3개의 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3개의 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없을 겁니다. 잘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잘 모르다가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산이 3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 시온성전, 시온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저도. 근데 아무튼 3개의 산이 있는데 그 중에 벳바게 그 감람산을 건너와서 성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오늘 또 역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 하나, 이런 구절들이 보면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을 나가셨네, 성에 들어오시네, 성에 들어오면서 이걸 타셨네,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하시네, 오늘 또 역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 머릿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산이 세 개인데 그 중에 성전산,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성을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느냐? 23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뭐 하셨죠? 가르치셨죠. 가르치셨죠. 이게 성전의 본래 모습입니다. 성전의 본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모습이. 그래서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죠.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아이들이 뭐 했어요? 찬양했죠.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오늘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있는 곳,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의 본래 모습은 그게 있어야 성전이죠. 그게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이 모든 행위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찬양과 인간의 예배와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다른 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제대로 해도, 신학만 제대로, 신학이 제대로 갖춰져도 신앙생활하면서 딴짓을 안 해요. 자, 예수님이 가셔서 한 게 뭐냐? 가르치신 겁니다. 중요한 거죠. 다른 걸 안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성전이죠. 돈을 받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픈 자들에게는 고침을,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이,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곳이 성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23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너 무슨 권위로 하는 거야? 누가 이 권위를 줬어?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 권위는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주는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면요, 대제사장들의 권위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직분자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가, 그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자가 그 가르침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내 허락도 안 받느냐?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네가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의 출처를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라고.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나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나도. 내 권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죠.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누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권위는 제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권위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권위는 내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주는 거죠. 이러니까 다 나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너 무슨 권위로 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세우심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누가 이런 고백했느냐?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죽기 직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어떻게 이렇게 휘장 밑에 있느냐?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크게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그걸 듣더니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잘했어. 이거 하면 되겠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단에게 나타나서 그가 말한 것이 참 대단한 거다. 정말 좋다.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출애굽한 이후로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다. 수백 년 동안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서 다윗을 막 복 주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은 다윗은 안 돼. 그 아들이 해야 돼. 이유가 뭐냐?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 솔로몬 그 아들에게 짓게 해. 아들은 피를 안 묻히게 할 테니까. 그래서 아들이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다윗이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피 묻은 손으로 지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받으시고 그 아들에게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못 지어요. 그럼 다윗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니요. 다윗이 다 모았잖아요. 다 모았는데 이거저걸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모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 금도 은도 노도 철도 그다음에 나무도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 재산을 싹 다 들여서 그걸 짓게 하고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하셨고 내가 못 짓는데 아들이 짓게 됐으니 내가 이렇게 모았다. 기쁨 가운데 모았다. 이제 나는 가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달라. 여러분들이 잘 도와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장로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그러면 우리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금을 내고 은을 내고 막 내요. 다윗이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내요. 자발적으로 막 내요. 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주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은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안 잊었어요. 뭘 안 잊었느냐?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다윗이 있자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이 시편을 지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언제 세웠느냐? 내가 목동일 때,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세워서 이렇게 왕을 삼으시고 백성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칭송받게 하고 나를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잊자는 건 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잊으면 사고 난다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나요. 내가 잘해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요. 백성의 대제사장들이 이런 짓 하잖아요. 너 무슨 권위로 해?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 나한테 받아야 된대요. 나한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서 이게 교만해지는 거죠. 24절 보세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내가 하나 질문할 테니까 너도 대답해봐. 네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무슨 권위로 했는지 대답해 줄게. 나한테 질문한다. 대답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요한이 세례 줬는데 그 세례 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고 세례 줬니?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줬니?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는 신학을 몰라서 대답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25절 하반절 볼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할 거예요. 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가 없더냐? 요한이 자기의 권위도 없고 요한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로부터만 받아서 한 거냐? 요한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입니다. 그럼 요한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요한을 띄워주는데 요한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헤롯 안디바가 죽였어요. 헤롯 왕이 죽였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여버렸는데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죽인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말하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너 그런데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고 저렇게 말을 해도 그러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내 권위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저께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꼬투리 잡은 게 뭐냐? 거기를 다 정화를 해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우리가 구축한 이 세계를 예수님이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애들이 찬양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성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우리의 헤게모니, 이게 다 무너지는 게 다 싫은 거잖아요. 전부 다. 가르침도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죠. 잘못하면. 자, 예수님이 이 얘기 듣고 화가 났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이야기가 한 3, 4일 계속됩니다. 화를 엄청 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간단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한 3, 4일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뭐라고 화내시나?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라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자, 예를 들어 주는데 이겁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포도 일을 해. 포도 따는 일을 하든 뭐 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맏아들한테 가서 야,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가버렸어요. 말만 하고 안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려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아, 싫어요. 나 안 가요. 뜨뜻떠운데 막 못 가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그랬다가 갔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요. 성경을 읽기 전에 질문해요. 큰아들이 잘했어요? 둘째 아들이 잘했어요? 제가 큰아들, 여러분이 큰아들 그러면 제가 둘째라 그럴 것 같고 둘째라 그러면 큰아들이라 그럴 것 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너 뭐라고 대답해? 헤롯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답이냐? 누가 제대로 하는 거냐? 31절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처음에는 싫다 그랬다가라도 두 번째 뉘우치고 간 아들입니다. 31절 하반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 두 아들인데 누가 잘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아니, 왜 갑자기 이 세리들과 장녀들이 나와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옛날에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 그랬는데,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친구.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왜 대제사장들한테 앉혀놓고 세리와 장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할까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첫째고 세리와 장녀들은 몇째예요? 둘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째는 어떤 거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갑니다. 그래 놓고 이상한 짓 해. 세리와 장녀들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세리와 장녀들은 죄만 져.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셔. 그런데 이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뉘우쳐요. 둘째예요. 자, 첫째는 너희고 둘째는 세리와 장녀들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봤어요. 누가 더 괜찮냐? 둘째입니다.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먼저 천국 가는 거야. 진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장로들한테는 최악의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너희들이 천국 먼저 가는 것도 아니야. 32절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첫째 아들하고 똑같아.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야. 처음에는 대답 잘하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너희는 대답만 해. 그리고 네 고집대로 해. 그런데 세리와 장녀는 그렇게 하면서 말 진짜 안 듣고 이상한 짓만 하다가 때가 되니까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세리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장녀로는 살아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니 얘네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하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더 낫대요. 더 괜찮대요. 너희는 첫째야.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화냅니다.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전에서 이 짓 하는 자들을 보고서 오늘도 화내지만 내일도 화내고 모레도 하고 계속 화냅니다. 그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시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요, 첫째가 되는 것보다 둘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처음에는 첫째, 후에는 둘째가 돼야죠. 처음에 그러고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죠. 이거 듣다 보면 우리는 둘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첫째로 시작했다가 둘째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주인 노릇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혹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서 예수님 빠지고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첫째처럼 대답 잘하게 하시고 둘째처럼 그 대답처럼 행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